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와 또 시간과 또 우리의 섬김을 노력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많은 일들,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습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요, 저희가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진심으로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보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어려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주관하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들의 모습과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님 알바도친 아버지 그런 모습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언제나 넘치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내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관하심에 발맞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도 믿고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주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곳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도 그 전심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하기 힘쓴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나의 레마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헌금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신건철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림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든 사고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늘 사도신경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그 사도신경 할 때의 마음가짐이 그 전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도신경이란 뜻은 나는 믿는다, 코데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코데오 그럼 다 아시겠죠? 코데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나의 심장을 잘라서 드릴 정도로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신경을 쭉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를 믿는다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겠으며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들로 모여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하겠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이 사건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해요. 그렇죠?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이 교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을 힘입으면 그 교회는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가 되고요.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성경으로 제가 이제 그 단락을 보니까 70개의 단락이더라고요. 70개. 근데 라틴어는 77개로 되어 있어요. 77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51개예요. 77개 중에 51개. 거의 대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부이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성부이실 하나님은요 겨우 4가지의 단어로 돼 있어요. 4단어. 나는 믿는데 누구를 믿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이 딱 4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약학을 전공하신 그 학자들은 이게 너무 심하게 구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다. 선지자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도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들의 이름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할 텐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 사도 신경에는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라틴어 성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 마지막 창조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맞춰 순서대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굴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 다르신데 그 역할의 다른 하나님이 한 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란 뜻은요, 그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 더하기 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 아니라 그냥 딱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백이 이제 이 첫 번째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전제는 다른 신은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산을 오르는데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오르는 방법은 많다는 거예요.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암벽을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헬리콥터를 탈 수도 있고, 밧줄을 타고 로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중 제일 편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게 모든 것은 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 종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뿐 아니라 유사한 종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방 신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그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에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이었으니까 AD 100년 전후니까,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로마 안에 종교가 있었겠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한 이곳에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한마디만 있어도 죽음을 불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일신 사상이에요. 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인 거죠. 그런데 다른 신들은 믿지 않겠다. 다른 신들은 어떤 거냐면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그래서 보이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됐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 여자친구 엄마가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땄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여자친구 어머니가 그 차에다가 성경책을 꼭 놓고 다니라고. 그 말 되게 좋게 들리시나요?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신이나 너를 돌봐줄 신을 데리고 다녀,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방신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 반드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거절한다, 이거는 모든 형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무엇까지 거절하냐면 캐톨릭에 있는 신상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믿는 그 형상들, 마리아나 베드로나 모든 형상들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캐톨릭은 아닌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미신. 우리 안에 수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몇 월 달에 이사 갔냐면 3월 24일 날 이사 갔는데, 이사 날짜를 정할 때 화요일로 정했거든요. 화요일. 왜 화요일을 정했냐면 월요일은 주일날 이제 집에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대충 정리해 놓고 화요일 날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월요일 날 엄마를 모시고 미리 가서 밤에 이사해 놓고 이제 엄마만 모시고 가고 거기서 자고 화요일 날 아침에 와서 이삿짐을 날라야 되겠다.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화요일로 정했는데 그날이 그 손이 없는 날이래요. 이 손이 아닌 거죠.
아무튼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비싸대요. 20만 원인가를 더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사 날짜 바꾸겠다.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미 이제 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가격은 깎으긴 했지만 그게 되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뭐 9일인가 뭐 10일인가 그거는 그 날이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사할 땐 그걸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이사할 때는 그런 걸 보고 동서남북인가를 보고 또 어떤 이제 그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이미 있는 집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침대 방향이 북쪽이라서 안 좋다는 거예요. 북쪽은 죽은 사람들이 머리를 두는 곳이니까 그건 안 좋다. 그러니까 침대 위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돌침대라 못 바꿨어. 그냥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신을 우리가 다 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미신 있죠.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그 전제 안에 그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를 거절한다. 점수를 뭔지 아시죠? 막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그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보는 것도 있고 또 그 뭐에 옛날에는 신문에도 이렇게 쪽지에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나왔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데요.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직분이 권사임에도 집사임에도 점성술가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장난으로 보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장난이니까 어때 한번 보지 뭐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배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지만 이분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개입하시냐면 창조 또 섭리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안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덮었다가 네가 나를 보면 죽을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뒷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잠깐 보여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묵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하세요. 드러내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선언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태초에 내가 이 모든 천지를 다 창조했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어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 아빠는 엄청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조금만 옹알이를 해도 우리 애가 벌써 말을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애한테 막 시켜. 아빠 해봐라, 엄마 해봐라 막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그 아기를 낳는데 아빠를 먼저 했어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아빠를 먼저 했다고 좋아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엄청 좋아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 아기에게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막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이제 각인을 시키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정말 근사한지, 얼마나 멋진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그 비행사 중에 이제 최초로 간 사람이 예전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제 우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도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65년인가요? 69년인가요? 그 닐 암스트롱이 이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갔는데 여기에도 신은 계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말로 이렇게 반대 이제 상반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천지를 봐도 같은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도 나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어 네가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줄게. 그때는 아이가 없었을 때잖아요.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아기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늘의 무별보다 더 많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언약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약속을 믿는다는 것,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모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험하는 거죠. 모험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상대를 신뢰해야만 모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험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한 명도 없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200만, 장정만 6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겠다는 약속처럼 그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생전에는 막벨라 굴,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샀던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샀던 막벨라 굴 하나 외에는 아브라함의 그 땅이 없었어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때 얼마나 부흥을 이루었냐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대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을 다스릴 정도로 그 영토를 확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지 않는데 만져진 것으로 내가 취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면 그 수많은 선진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에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모든 결과물로, 총 결과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시겠다,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담대히 말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나같이 이게 죄가 많은데,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께 나아온다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하는 체험들을 갖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인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의 은혜의 열매인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잖아요. 남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오신 성령님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 오늘 한 개만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나는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공의로운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만드는, 사도신경을 정리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체계를 갖추는 그 분들이 왜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에 넣었을까요? 전능하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심은 사랑함도 거룩함도 너무 중요하죠. 신실함도 인애도 자비로움도 너무 중요한데 그중에 전능함을 꼽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능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시간에 전능한 거예요. 시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원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영원 안에 가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창조된 천지 가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잖아요. 태초보다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할 뿐이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구별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제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미래에도 계신,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요셉이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에 전능하세요. 공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피하겠어요? 구석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해서 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통찰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깊은 것도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안대요. 깊은 속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까지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통찰력을 두셔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23절에 보면은 내 속을 아세요. 내 형질을 아신다라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를 뼛속까지 깊은 속까지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데 그 전능함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제 이제 사촌 동생이 계속 이제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누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목사니까 기도빨이 더 나보다 세겠지? 이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 그럼 자기 로또 1등 되게 기도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죠. 로또는 샀니? 아직 안 샀대. 사지도 않고 왜 기도를 요청해? 이제 이러면서 욕구 많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전능성이 있다면, 투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로또 1등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엄청난 그 유명한 명예를 갖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갖고 싶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의 그 결과는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능성을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지면 나를 위해 사용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능력은 명예와 권력과 내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있잖아요. 사람이 전능성을 가지면 세상을 파괴하게 돼요. 사람이 전능성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외의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 보면 푸틴이 자기의 전능함, 자기의 평안,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죄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은 자기를 안정하게 만들고 자기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가 아주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거,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로마를 보세요. 로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강조했던 거는 팍스 로마나거든요. 로마를 통한 평화예요. 세계 평화. 그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그런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외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고 모두 다 죽였어요. 모든 나라를 다 파괴했어요. 파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전능함에 그 가까이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깊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얼마나 사랑할 걸까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능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건강들을 위해서, 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일심동체라잖아요. 한 마음과 한 몸이래요. 그렇게 사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30년 동안 부부로 살면요, 그 사람은 성자로 대접받아야 된대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신 분들, 30년 이상 결혼 생활, 오, 막 최군사님 벌쩍 손 드시는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문제 없이 잘 해나가면 그분을 성자로 추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져줘야 되잖아요. 상대의 것을 배려해 두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다 참아야 되잖아.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묵살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원만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개로 한 말이지만 이 부부는 뭐 일심동체로 하는 것처럼 삼위도 어때요? 삼위도 일체시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라는 거예요. 전능함이 다 있는데 그 전능함을 각각의 다른 곳 사용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데 이 전능함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은 사람들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아동부 애들이 그 장터를 했어요. 어른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사님도 오시고 다 오셔서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되게 이제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함에다가 이제 자기 판 이제 그 금액을 막 계속 갖다 넣으면서 한 개 팔면 한 개 갖다 놓고 한 개 팔면 또 한 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꼬맹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 이제 모은 돈을 인도에 보내면 인도 친구들이 학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그럼 애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엄청 울컥했어요. 아, 애들이 행복하겠다. 그러면 행복한 애들의 모습,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걸 보내면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아직도 비행기표는 사놨는데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가서 이제 그 사역을 그 이제 보내주신 그 헌금을 그래서 사역하고 사역 현장을 또 찍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그게 하나님의 전능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아이들이 정말 그 물건을 팔 때 아, 이거 팔아서 인도에 있는 친구, 불쌍한 친구들에게 보내줘야지. 가면 아이들이 먹을 걸 먹겠지, 또 모기장을 살 수 있겠지, 또 학교에 다닐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했다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제가 아동부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해를 끼치게 하지 않는 분이죠.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고 그 성령님께 우리 간구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 배려, 그 섬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공간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나를 통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부어주시면 그 전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면서 우리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모두 다 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 전능함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함으로 내가 풍성하게 하시되 내가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통찰력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역사하심으로 현재로 살아가신 하나님, 현재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지금 이 공간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오늘도 함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사고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6일 홈커밍 데이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시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문제를 내어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